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 마실 음료수를 주관하는 그런 신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왕에게 바치는 모든 술이라든지 음료는 반드시 느헤미야가 통과시켜 주어야 왕에게 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정적의 음모로 인해 독이 든 그러한 음료수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주의하며 왕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느헤미야가 제공하는 음료와 또 술 등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는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고국 땅 유다 땅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이었죠. 고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지금 큰 환란에 빠져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습니다. 적들에게 능욕을 받고 있지요. 이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계속 그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고 그 얼굴빛은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는 왕 앞에서 어두운 얼굴빛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수를 따르는 사람이 가져야 될 제1의 원칙이 밝은 빛의 얼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금식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의 빛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아닥사스다 왕은 수색이 변한 느헤미야를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고대 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독살의 위협이었습니다. 실제로 왕들의 죽음은 독살로 인해서 죽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서 수를 따르는 자의 얼굴에 비친 수심은 가뜩이나 독살에 대해서 경계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일로 느헤미야는 그때에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이나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나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오해하고 오판하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이루기 어려울 것을 직감하고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나라로 가는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확실한 향방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께서 아직 우리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신 것에는 분명한 주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요, 왕 앞에서 수를 잘 따르는 것이나 입신양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은 이후에 사명의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거나 옥에 갇히면 그 사명을 이루기 힘듭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일에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그게 마음에 불안이 되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충성하려는 사람은 왕이라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얼굴이 어째서 그러냐고 묻는 왕의 말에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솔직히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의 말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매우 위험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왕에게 도발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쨌거나 유다 땅도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땅이 아닙니까? 그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내 얼굴이 지금 이렇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왕의 통치가 변변찮다, 그런 말로도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얼굴빛이 어두웠던 것이냐? 이렇게 왕이 생각하는 순간 느헤미야의 목은 달아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목숨 보전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명감에 불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입술에서는 진심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왕의 처분에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의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느헤미야는 아마 왕이 분기탱천하여서 술잔을 얼굴에 던질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비의 왕이 아니라 폭군입니다. 역사는 아닥사스다 왕을 신경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40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오점을 남긴 사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닥사스다는 독살당할 것을 두려워했고 신하의 얼굴빛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던 것입니다.
그런 아닥사스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지금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오히려 호의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인데요. 잠언서 21장 1절을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봇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봇물은 농부가 논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개울물을 가두어 둔 것을 말합니다. 농부는 봇물의 방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논에다가 봇물을 대면 농부가 원하는 대로 그 논에 봇물이 흘러 들어가서 농사를 돕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왕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지난 40년의 통치 가운데 잘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늘 화가 나 있었고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폭정을 계속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때만큼은 느헤미야를 돕는 그런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최소한 4개월 이상을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읽을 때에 그곳에 보시면은 기슬로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슬로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볼 때 11월에서 12월 사이를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지요. 근데 오늘 2장 1절을 보게 되면 니산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산월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니산월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이야기인데 니산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4개월 이상을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금식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느헤미야는 사명의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끈질긴 기도로 사명을 깨달았고 사명을 붙잡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명을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고 사명을 향하여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명을 향하여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며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로서
쓰임받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두신 이유, 이 어둠의 땅에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향하여 나머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전사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